초등부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인사하고 시작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말씀 듣기 전에 선생님과 함께 열재앙 얘기 1절 찬양해요. 애굽 나라 바로 왕의 족골 좀 보시오. 모세 팔이 두 번째 올라갔어요. 개굴 개굴 꽥꽥 맹꽁 맹꽁 꽉꽉 개굴 개굴 꽥꽥 맹꽁 맹꽁 꽉꽉. 사람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불쌍하지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함께 1절, 2절 찬양하며 율동해요. 율동 준비 찬양. 애굽 나라 바로 왕의 족골 좀 보시오. 모세 팔이 두 번째 올라갔어요. 개굴 개굴 꽥꽥 맹꽁 맹꽁 꽉꽉 개굴 개굴 꽥꽥 맹꽁 맹꽁 꽉꽉. 사람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불쌍하지요. 애굽 나라 바로 왕의 족골 좀 보시오. 모세 팔이 다섯 번째 올라갔어요. 머리 가려 벅벅 다리 가려 박박 발이 가려 벅벅 등이 가려 박박. 사람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불쌍하지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손유예요. 예쁜 손 허리, 예쁜 손 허리. 바로왕이시여 바로왕이시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세요. 고집센 바로왕은 하나님이 누구냐? 절대 놓아줄 수 없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개굴개굴 개굴개굴. 으악 징그러워. 벅벅 벅벅. 간지러워 못살겠네. 장자를 죽이는 재앙까지. 이를 본 바로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말씀 잘 들어봐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또 배우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참 힘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또 각각의 집에서 또 컴퓨터로 또 핸드폰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여기 앞에 보면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오늘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전도사님과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라는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재앙이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만 좀 쉽게 설명해 보면은 어떤 고통과 슬픔,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벌로 내리신 겁니다. 그걸 재앙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집트라는 나라에 재앙, 안 좋은 일을 내리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한번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성경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7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성경을 못 찾는 친구들은 앞에 보면 됩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각각의 집에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기 보면은 전도사님이 파란색 글씨로 바로 애굽 큰 재앙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바로는 우리 친구들 잘 모를 거야. 바로는 왕을 그때 당시에 바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한 이집트라는 나라 이름이 옛날에는 애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 이렇게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이집트라는 나라에 바로 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야,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두지 말고 이제 자기 나라로 보내줘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내리셨냐면 바로 우리 친구들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집트 왕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놓지 말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땅으로 보내달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로가 듣지 않았다고 그랬죠. 바로는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세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 바로가 듣지 않은 건 모세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은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라는 나라에 재앙을 내리셔요. 안 좋은 일을. 그런데 그냥 재앙이 아니라 어떤 재앙이요?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근데 이 재앙이 뭔지 잘 모르겠죠. 우리 친구도 가끔 뉴스 보면은 그 뉴스에 세계 곳곳에서 무슨 지진이 일어났다, 아니면 큰 비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역시 또 고통받고 있죠. 그런 것들을 재앙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세계 지도야.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세계적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1월 14일 날, 3월 달에, 4월 달에, 6월 달에, 5월 달에 막 계속 지진이 일어나는데 갑작스럽게 생겼어요. 이런 걸 재앙이라고 그래요.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생명까지도 잃기도 했습니다. 이걸 재앙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또 죽기도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걸 재앙이라고 하는 거야. 재앙. 뜻하지 않게 자연적으로 어떠한 일이 생겨서 어려운 일을 겪는 걸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좋지 않은 일, 힘든 일, 나쁜 일, 불행한 일, 이런 일들이 재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 그 재앙을 겪고 있죠. 여기 보면 바이러스. 우리 친구들 지금 학교도 잘 못 가고 가장 큰 재앙은 뭐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게 큰 재앙이에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게. 그것도 바로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재앙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집 밖도 잘 못 나가고 운동도 잘 못하고 또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가고 그런 일이 번지죠. 그리고 어쩔 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람까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앙. 재앙. 이게 갑자기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먼저 하시고 재앙을 10번이나 내리셨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이 이집트라는 나라에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셨을까?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내렸는지 그 재앙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것을 듣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다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날 애굽, 이집트로 내려오게 되죠. 가나안 땅에 전 세계에 큰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로 내려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 이제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어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요셉을 알던 왕도 죽고 시간이 오래 흐르고 나니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특별히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애굽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시작해요. 농사 짓는 일, 그리고 벽돌 굽는 일, 이것처럼 왕의 무덤,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이죠. 왕의 무덤을 만드는 어려운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희들 너무 힘들어요. 저희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다시 원래 살고 있던 땅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탈출시켜 주시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다 함께 읽어볼까요?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원래의 땅으로 돌려보내주시는 것. 이걸 탈출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또 구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자, 여기 보겠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제발 좀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당하는 이 고통 가운데서 저희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들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바로 모세를 보내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키려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 왕 바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에게 모세는 대신 전했습니다. 그런데 보내라고 담대하게 외쳤는데 이집트 왕의 마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이집트 왕 바로는 고집이 센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바로 왕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백성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켰을까? 바로 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자,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내라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거 바로가 고집 부렸던 이유가 있죠. 뭐였어요? 나 하나님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겠다. 우리나라 땅에는 하나님 말고도 내가 믿는 신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내지 못하겠다. 내가 왜 이스라엘 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린 겁니다. 고집.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보내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제 큰일 났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고집 부리는 애굽 나라에 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7장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대하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러 큰 재앙을, 안 좋은 일을 어디에다? 애굽에다 내린다고 하셨는데 여러 큰 재앙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집 부리고 말을 듣지 않는 애굽 땅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큰 재앙을 내리셔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나라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10가지 재앙이 9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 바로의 마음은 계속 바뀌었어요. 보내준다고 했다가 보내지 않았고, 다시 보내준다고 했다가 보내지 않았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 재앙인 장자,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이나 사람의 첫 번째 태어난 그런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니까 비로소 애굽의 왕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 나라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집부리는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그 재앙이 내렸던 겁니다. 그 10가지 벌을 주셨는데 어떤 벌이냐? 자, 여기 보겠습니다. 애굽의 나라의 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 그리고 개구리가 땅을 덮는 재앙, 그리고 먼지가 이가 되게 하는 재앙. 우리 친구들 이 잘 모르죠? 지금은 잘 없을 건데 옛날에는 몸에 이가 있으면 너무 간지러웠거든. 그런 재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파리가 끓는 재앙, 그리고 짐승들에게 병이 걸리는 재앙, 그리고 사람에게도 피부병이 걸리는 재앙,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 그리고 온 땅에 메뚜기가 끓어서 음식들을 다 곡식을 먹어 치우는 재앙, 그리고 온 땅이 낮에도 깜깜하게 되는 흑암의 재앙,
그런데 이 9가지 재앙이 내려져도 바로가 처음에 내렸을 때는 보내주겠다 하고도 나중에는 보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는 재앙을 그 이집트 나라에 보내십니다. 한번 볼게요. 누가 모세고 누가 바로인지는 알겠죠? 바로 머리에 이렇게 뭐 뜯어있는 바로 왕. 자, 전도사님 볼게요. 바로 왕이 이 10번째 재앙을 비로소 당하고 나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내주게 된 겁니다.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나라에 있던 애고방 바로, 그 바로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왕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겁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 바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가 바로 왕의 고집 때문이었죠. 고집을 다른 말로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봤을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따르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해요. 바로 왕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죠?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어도 바로 왕은 그 모세의 말에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내가 숨기는 신이 있다. 그래서 아까 영화에 보니까 마지막에 태양신한테 숭배를 했죠. 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은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숨겼고 파리도 우상으로 숭배했고 개구리도 우상으로 숭배했고 짐승도 우상으로 숭배했고 하늘도 우상으로 숭배했고 그리고 태양도 우상으로 숭배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너희가 믿고 있는 것들이 다 가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이집트 나라에 그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재앙은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벌을 내린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바로는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재앙을 통해서 알려줬지만 바로 왕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불순종하며 행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죠.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게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걸. 우리 마음속에 바로 왕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집이죠. 그런 고집들을 꺾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고집들이 꺾여져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이 바로 왕 같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봐요. 그리고 공과 시간에, 분반 시간에 엄마 아빠를 통해서 스마트폰 많이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또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들어도 잘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잘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고집이에요. 고집. 바로 왕 같은 마음. 그런 스마트폰, 게임,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걸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 그런 바로왕 같은 마음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왕의 고집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그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나쁜 생각, 여러 가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생각들 가운데 멀어지고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인 거예요. 마음. 내 마음 안에는 바로왕 같은 고집, 다른 말로 불순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집에서 엄마 아빠랑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바로왕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지 그 고집 부리는 걸 바로왕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불순종하는 마음, 고집 부리는 마음, 그 바로왕 같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가장 잘 아는 분은 엄마 아빠일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대로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고집을 버려야 될까요? 고집을 버려야 되는 거야. 고집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이집트란 나라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 고집 안 버리면 하나님께 나중에 혼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계속 고집 부리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우리 친구들도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계속 고집 부리고 내 마음에 그런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그 세상 사람들처럼 말씀은 듣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집을 꺾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고 꼭 구원받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출애굽기 10장 2절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왜 애굽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재앙을 내린 거예요. 재앙을 내린 건 너희들 벌 받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제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이었다고 그랬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집트 신이 가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신 겁니다. 자,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목적, 하나님을 알게 하고 어떤 사람들이요? 바로 바로와 그것을 경험한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큰 기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다. 하나님만이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도 역시 이걸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 그리고 우리를 천국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더 멀리하게 하고 지옥 보내는 아주 나쁜,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신들 같은 아주 나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그 고집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 신들은 잘못된 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초등부 친구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바로 왕 같은 그런 나쁜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을 빨리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그걸 통해서 저희들 꼭 구원받는 믿음까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암송구호 함께하고 암송해요. 암송은 즐겁게. 지난주 암송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이번에는 빈칸을 채워보며 함께 암송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이번에는 두 눈을 감고 암송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이번 주 암송 역대하 2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봐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느니라. 역대하 20장 6절 말씀. 권세는 큰 힘이라는 뜻이에요. 능력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뜻해요. 권세와 능력 두 단어의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어봐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느니라. 역대하 20장 6절 말씀. 월암송 함께 읽어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 37편 7절로 9절 말씀.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견눈질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견눈질하나. 오늘이라도 천국 문 열고 그리던 주님